걸어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이제 조선족,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제 그 오신 분들이 하나의 막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코리안 드림.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듯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제 오셔서 농촌에서 일도 하시고 또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이제 고국에 들어가서 잘 꿈을 이루고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중동 건설에 그때 현장에 갔던 분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가서 그 꿈을 이루고 왔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60대, 70대들이 겪어왔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화로 한 것이 국제시장이었었죠. 국제시장.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내 꿈은 다른 것이었는데 이렇게 살아왔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꿈, 코리안 드림, 창성 드림, 이런 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꿈을 하나 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옆에 서가지고 음악 CD를 만드는 꿈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가수로 데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타이거 우즈하고 같은 팀이 돼가지고 우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에 묻어가서 가수로 데뷔하려고 하는 꿈. 이렇게 제가 꿈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망령이다 이렇게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학계 선지자가 정말 꿈꾸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는 건축해야 된다. 지금 우리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너무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주춧돌만 놓여져 있지만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면 정말 만국을 진동시킬 보배이신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꿈을 꾸어라. 지금 너희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와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가 다 충해가 먹어서 없어졌지 않느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전대에다 채웠지만 그 전대가 뚫어진 전대가 되어서 너희 전대 속에 돈이 쌓이지 않았지 않냐. 그러나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주춧돌을 놓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을 세울 때 그때 그 시점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봐라. 한번 추억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제 현실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가 놀랍게 예언 사역을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는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일단 가문이 좋습니다. 정통 제사장 집안, 신앙의 집안이었고 그는 선지자들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등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등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 용어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당시에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지금 현실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굉장한 낙관주의자, 낙관주의자 하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바라볼 수 있고 현재 상황은 침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마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은 전부 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꿈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꿈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해 줄 때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이 되고 미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학계의 선지자는 나이가 든 선지자로서 꿈을 꾸었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바로 성령으로 이루실 것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웠습니다. 삶이 어려웠어요. 오직 신앙 하나 보고 찾아왔는데 집도 없어졌고, 옛날에 내가 농사 짓던 땅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그 땅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점령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져온 것도 다 바닥나고 자녀들을 저당 잡혀서 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삶이 되어졌어요. 그러한 굉장히 압박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최종적인 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리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한 15년, 20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15년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가 참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짧게 살았지만 이 130년 동안에 내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내가 참 많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여력마저 잊어버렸어요. 그때에 꿈의 선지자 학개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 젊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꿈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요. 학개 선지자는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백성들을 독려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과 환상과 계시로 이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장의 지도자와 꿈꾸는 지도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 수룹바벨 성전, 역사적으로는 제2성전, 이 바로 성전이 이때 지어집니다. 우리가 좀 본문하고 벗어나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삶의 중심지로서의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지로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 갱신하고 부흥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마치 쇠가 녹슬듯이 우리의 신앙은 녹이 슬고 때가 탑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맘때 되면 녹그릇 닦느라고 했었죠. 손 불어가면서 녹그릇에 때가 끼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때가 끼어요. 그 때를 벗겨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또 네이버 우리 밴드 보고 예배가 될지 모르는데, 저희는 아날로그 세대라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얼굴을 봐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진짜 예배 같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적응할 분야이기는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우리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중심지, 직장, 사업장, 우리 경제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경제,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회복하는 이러한 은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막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가랴서를 준비하느라고 스가랴서를 읽고 자잖아요. 읽고 자면 막 밤새 꿈꿉니다. 막 어느 때는 그 1장에 있는 막 꿈을 꾸기도 하고 어느 때는 2장에 꿈을 꾸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자다 보면은 그 베개도 막 떨어져 있고 막 이불도 없고 나중에 보면 막 떨어지려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유 그 병거 탈라고 마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환상에 나오는 그 병거를 타려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진짜 막 그렇게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꿈속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 같기도 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과 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뜻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게서 신앙이 식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야 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돌아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를 환상으로 봐요. 그게 바로 내 생물이 나오고 뭐 병거가 나오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병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모세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셨던 하나님,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환상은 아마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잔 때하고 감람나무 그래갖고 어떤 분은 뭐 이단들도 어떤 이단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감람나무인데 이 시대에 당신이 그 두 번째 감람나무가서 당신이 오다가 손을 잡으면 금등대를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시대에 어떤 이단들이 나오기도 했다는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단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것, 청량줄을 잡은 사람, 뭐 뿔과 대장장이, 뭐 이런 환상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런 환상들을 보면서 결국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학계 선지자가 독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이 건축할 때다. 오늘 우리 시점으로 말하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방해받죠, 모임도 방해받죠, 우리 찬양대도 지금 안 하다 이제 또 다시 하잖아요. 예배도 방해받지, 찬양도 방해받지, 또 소모임도 다 방해받아요. 힘을 잃어가요. 이런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연약한 자로 다시 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나의 영으로 드느니라. 교회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습니까? 근데 구역 모임을 우리가 지금 못 갔잖아요. 약해져 있어요. 이때 주의 성령께서 구역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런 힘을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성전을 우리는 건축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진 성전을 우리는 온전히 건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주는 이러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 행위 가운데 하나가 금식입니다. 슬퍼서 금식도 하고 때로는 은혜 받으려고 금식도 하고 대부분 금식은 절교와 관련해서 슬플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5월에 하는 금식, 7월에 하는 금식 이런 금식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압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변해서 새로운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위축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복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 우리 신앙을 기초를 굳건하게 세우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힘을 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 힘을 이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오늘 이 시대의 예루살렘,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라.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벌어진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고 내 신앙이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의 자리로 이제 내가 돌아가야지. 그 아들처럼 우리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물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목적을 다시 찾는 것을 회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 책 한 번 읽었다고 그랬죠. 읽고 나서 후회한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 책을 자세히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책은 안 읽어야 되겠다. 이 나이에 내가 공부 잘해서 뭐해.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은 이제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책을 읽는 대신에 우선순위를 이제 기도의 자리에 두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아침밥 먹었으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밥 먹으면 점심밥 먹었으니까 또 점심때도 한번 기도하고, 저녁밥 먹었으니까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는, 어느 때는 졸다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의 우선순위는 이제 그냥 지식의 습득,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쪽에 집중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제가 회개한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물론 지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성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이제 영성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포로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왔었지만 성전을 건축을 못했어요.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진노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그랬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체력이 조금 나쁜 사람을
저질 체력이라고 들어요. 저질 체력. 저질 체력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면 확실히 건강해집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을 정확하게 1시간 딱 걷고 하면은 그날 허리가 좀 덜 아프고, 뭐 바빠가지고 뭐 휴일을 한다거나 뭐 있어서 운동을 못한 날은 하루 종일 엉덩이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은, 저희 어머니가 허리 아프실 때 엉덩이가 아프다고 야 엉덩이 좀 떼어냈으면 쓰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엉덩이가 아파요. 적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면은 건강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질 체력이 아주 좋은 체력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이걸 영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질 영성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아주 최고의 영성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단련하듯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 우리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과 기도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하는 데 돌아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스가랴서를 읽고 자면 저처럼 막 잠자다가 굴러가지고 불병거 타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오늘 저녁에 꼭 집에 가서 스가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금초대를 통해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또 에바 속에 갇혀진 여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진 관, 뭐 이런 계속해서 이런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환상을 통해서 결국에 뭐 하느냐? 너희들은 분명히 힘을 얻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저희가 세상 능력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 옛날에는 알파고가 뭔지 아시죠? 바둑을 뒤어가지고 그 이세돌 기사를 한 번 이기고 2번인가 졌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가 얼마나 그런지, 미국에서는 왓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왓슨이 퀴즈 게임을 하면은 거의 다 맞춘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인공지능에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느냐? 사람 마음을 타치해주는 것까지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앞에서 체조할 때 따라서 하는 것도 우리가 체조할 때 잘 따라서 하죠. 근데 앞에서 로봇가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잘 안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누구씨 행동이 자꾸 늦어져요, 빨리 하세요. 그러면은 로봇가 이름 불러준다고 가지고 막 빨라진대요. 이게 인간의 지능이고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자들은 신의 영역까지는 우리가 도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 그냥 일반 과학자들은 이익이 된다면 다 도전을 해요. 이게 인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꿈과 희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돌아온 공동체는 소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스가랴서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한테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좀 되어주시라고 기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나는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하나님 이 기도 제가 지금 하니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8절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말씀처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그리고 이 성령이 오늘 이 시대를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룻기서 아시죠? 룻기서. 이 룻이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인데 이 나오미가 참 나오미 우리 보면 참 얼마나 슬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그곳에 나도 뼈를 붓겠습니다. 이런 그 며느리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 나오미는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좀 신앙으로 성숙하고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이 되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듯이 저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저분의 신앙의 열매들이 나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줘요. 아수르도 내가 멸망시켰고 바벨론도 멸망시켰고 지금 페르시아도 곧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지금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주눅들지 말고 전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 경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갈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고 지금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친중파냐 친미파냐 막 친일파냐 이것 가지고 많이들 다툽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 내립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하나님파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이 시대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스가랴서 말씀과 함께 이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